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순환이 시작되시죠.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거보다 더 잔인했대요. 그 멜 깁슨 감독이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로마의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영상으로 담아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잔인했었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의 리더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을 했어요. 근데 죄는 찾지 못했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증인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격다짐으로 예수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 법대로 처리해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겠죠. 뭔가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바람을 불어내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뒷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했더니 예수는 뭐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종교사범, 그러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적인 어떤 일들에 연루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법대로 해결해라.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예수를 뭐 출교를 시키든 매질을 하든 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죽이기로 결정했다고요. 죄가 없지만 죄와 관계없이 그냥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여야 되겠다. 근데 우리에겐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빌라도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죽여야 된다. 네가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그러니까 채찍질은요, 로마의 채찍질은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채찍은 가죽끈이잖아요. 가죽끈. 하루 종일 이렇게 밤새도록 물에 담궈놔서 불린대요, 가죽을. 얼마나 그 무겁겠습니까? 그 끝에는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면은 그 채찍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살점에. 그리고 당기면은 살점이 찢어져 나가죠. 그냥 긁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을 지금 맞으시는 거예요. 아주 악명 높은 채찍이죠. 채찍질 하더라.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니까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왕관을 써야지 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더라. 중동의 이 가시나무는요, 그 탄력이 강철 같대요. 우리 어릴 적에 뭐 이런 이 시즌쯤 되면은 무슨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탱자나무 가시를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그냥 모양이 가시나무 같이 생기니까 그것도 이렇게 잘라서 썼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탄성이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의 이 가시나무는 진짜 강철 같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엮어서 머리에 강제로 씌웠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요. 자색은 무슨 색입니까? 자주색이죠.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황제가 입는 옷. 그래서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가겠죠. 희소성이 있겠죠. 그래서 왕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에 이걸 씌우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홍포를 입혔다 그래요. 홍포가 뭡니까? 붉은색 염료로, 붉은색은 이제 쉬우니까 염료로 된 그 옷을 자색 옷으로 가장 비슷하니까 그냥 입힌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이시다라는
홍포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는 군인들을 묘사하려고 홍포인데 자색이라고 이제 쓴 거겠죠. 그렇게. 그럼 지금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은 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히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조롱의 가시관이고 조롱의 이 홍포를 입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는 척해요. 약 올리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치더라라는 거예요. 손으로 치더라. 여러분, 손으로 얼굴을 맞아보셨습니까? 언제 맞아봐? 이게 어릴 때 장난치다가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아니라 커서 애 아빠가 됐는데 누가 손으로 머리를 뺨을 친다, 머리를 친다. 이거는 얼마나 불쾌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치를 주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행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일을 행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대략 한 6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날에서 한 대략 6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징벌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그가 찔림은 여러 가지로 찔리셨죠. 가시에 찔리셨고요. 찔리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내 허물,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들 허물 있지 않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냥 다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허물 왜 그래? 이래 봐야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허물이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셨다,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덮으시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석 달 동안 이런 일을 십자가 설교하다가 더럽게 제가 샤워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들춰냅니까? 그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언된 대로 주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난도질한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행동을 했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한 것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최소한 죽이지는 말자. 채찍이 얼마나 잔인하다 그랬습니까?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그 고통,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고통을 당했어요. 왜요? 그래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우고 보라 유대인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 심판하는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사람을 난도질해 놨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이 빌라도는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대제사장과 그 수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았다고 라고 외쳐요, 빌라도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못 찾았으면 놔주면 되는데 왜 놔주질 못했느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역사를 찾아보면요,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약점 잡힌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총독이 처음 부임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순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예루살렘은 당연히 순찰하겠죠. 순시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뭘 살피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은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을 갖고 가지 않겠어요? 깃발. 근데 깃발 위에 뭘 달고 있었냐면 황제의 흉상을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흉상과 황제의 흉상과 부대 깃발, 뭐 로마의 깃발, 이것을 이제 들고 가요. 그러면 이 흉상은 뭐가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더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냥 멸절시키지 않는 이상 그들의 종교를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일하게 인정해준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나중에는 이제 혼합 종교가 돼버리죠. 그 로마 종교 자체가. 그런데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초창기 때 황제 숭배가 있었고 황제 숭배에 거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용납했더라라는 게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줬었기 때문에 그 전에 빌라도 앞에 있었던 5명의 총독도 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는 흉상을 내려놓고 깃발만 가지고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빌라도는 강성이에요, 이 사람. 우리는 유약해가지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깃발 그대로, 흉상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항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힘으로 또 그 사람들 다 끌어다가 경기장에 딱 가둬놓고 맨투맨으로 군인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싸움이죠.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죽이면 죽여라 이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너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권력은 있지만, 권한은 있지만 쉽게 사용할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걷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자체도 그렇고 물이 부족하잖아요, 중동 지역이. 그러려면 물이 많은 곳, 뭐 갈릴리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끌어와요. 수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점령한 그 나라들에는 수로들이 다 있어요. 수로 건설을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막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뭐를 내요? 성전세를 내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뭐를 내요?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가잖아요. 화목 제물은 그들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정, 성전에 있는 재정을 끌어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을 사복 입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이런 짓을 한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황제에게,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가이사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님 시대 그 전에 이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항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실과 정황에 대해서 이제 이르는 거죠. 빌라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경고를 먹습니다, 황제에게.
경고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경고를 먹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폭동이 일어났는데 잔인하게 제압했다가 황제에게 항소가 들어왔고 황제가 소환해요, 빌라도를. 그리고 소환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몇 년 걸렸잖아요. 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과정에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 대한 기록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배경 안에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그 약점을 잡은 거죠. 너 말 안 들고 그러면은 황제한테 고발할 거야. 그럼 너 국가에 문제 생길 걸? 당연히 이런 거죠. 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지금 약점을 잡혔고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놔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는 걸 알았어요. 놔주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수님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넌 뭐냐? 무슨 말입니까?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종교인들이 너를 이렇게까지 이토록이나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너 그렇게 배짱 부리면 너 좋을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뭐라고 대답하세요? 위에서부터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너에게 없었다. 위로부터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해요. 내 상황과 환경이. 그러나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은 이래도 나를, 내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확신.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아무리 부부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원아, 또 물어보면 또 부부 얘기하면 아니, 부부여도요, 자기 배우자에게 신장 하나 떼어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 이식해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혈액형이 안 맞아야 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는 네 배우자인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내어줬는데 그 채찍, 채찍 그걸 맞을 수 있는 채찍입니까? 그게 사람이 감당할 채찍이에요? 가시관, 이 뼈를 뚫고 들어올 것 같은 그 가시관, 여기 한번 깊숙이 찔려보면 그 깊숙이 찔린 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어릴 때 기타줄 갈다가 기타줄이 쇠줄이잖아요. 뭐 하다가 여기가 팍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얇은 줄인데 깊숙이 박힌 거죠. 이게 막 저녁 때까지 막 찌릿찌릿할 때 땀날 정도로 아프던데요. 그리고 웃겼어요. 이 작은 점 하나 찍힐 정도로 작은 이 철사로 찍힌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아픈가 싶을 정도로. 가시관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얼마나 깊게 찔렀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삶습니다. 그렇게 그 뼈를 꺾지 말라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대신에 군인이 와가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갖고 심장까지 차올랐다 그래요. 심장이 있어요. 숨 거둔 지 얼마 안 돼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릴 때 깨구리라도 이렇게 해갖고 해보면은 이거 뛰는 거 보면은 아직은 심장을 움직이겠죠. 창이 찔러요. 창이 뛰는 심장에 찔렀다면 이 심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져버리죠. 터지는 거지 아니. 뭐 정확히 몰라요 의학적인 거는. 그러나 이 심장이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터져버려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내가 때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그래서 도마 찾아와가지고 만져봐라, 만져봐라 하세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이게 아니라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라고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기보다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내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죽게 놔둘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과정으로 이끄실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부흥케 하실 것이니까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 은혜항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니까 믿고 지금은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정금이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공중에 나는 새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죠? 그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쉽게 죽는 게 아니래요. 이름 없는 들풀이래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지나가다가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는 풀 한 폭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사이에 뭐 하나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그 풀 잎사귀 하나 누가 봅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조차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빌라도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권위와 그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온 김에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원수 마귀는요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 가정 주님이 붙드셔서 세우실 것이다. 우리 그거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믿고 가요. 그런데 현실에서 부딪힐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알곡을 심었어요. 그런데 쭉정이가 나요. 근데 왜 쭉정이가 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와서 쭉정이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위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원수가 와서 쭉정이를 뿌려요. 너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넌 이런 데도 믿음이 있는 거냐 이런 데도 그런 거냐 이런 쭉정이를 뿌린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수십 번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압도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GT 묵상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빌라도가 예수님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이라, 이렇게 외쳐요. 반역이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막 압박해요. 빌라도 한참 지금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다시 난 12시가 됐을 때, 정오쯤 되었을 때 재판장에 서게 되셨고,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가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얘기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망언을 합니다. 이런 망언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버려버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거라고요.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로 여겨셔요? 내 장자래요. 내 아들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왜 망했습니까?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2번 등장해요. 여러분, 망하기로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였는데 꺾입니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족은 2개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선택받은 민족과 아직 선택하지 않은 자들. 근데 아직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이방인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소수의 애굽 사람도 따라 나왔고요, 또 다른 민족들, 소수 민족들도 거기에 섞여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 받게 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가이사래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그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자, 이거는 한번 내 삶을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있고
내가 익숙한 습관이 있어요. 나의 삶,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딜 따라가세요? 충돌할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가 왕인 거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에덴에서 원죄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됐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육은요? 시간차를 두고 죽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영도 죽은 거고 영이 죽으니까 육도 죽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됐다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순환과 고통과 수치와 모멸과 그 잔인함을 당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피값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나를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믿는다면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실 수 있나요? 아닐 수가 없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수는 있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고요. 가이사가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죠. 공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걸 공존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졌는데 사랑스러운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사랑으로 품어서 자녀 삼으시는 지혜가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고. 이거는 원수 마귀도 그 세상 어떤 피조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아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GT 묵상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계속 잘 묵상해 오시는 이 과정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 한 주간 묵상이 부족했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뭐가 됩니까? 부활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GT 말씀이 이번 주 한 주간이 이제는 20장 부활의 말씀과 21장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했거든요.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